독일군으로 참여했던 한 병사가 70여 년 만에 미국에서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붙잡히게 되어지면은 법정에 세워지고 또 법정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동안 해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 하나 법정에 세워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요즘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제는 상해 있는 임시정부에서 친일파를 처단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실제로 친일파를 하나하나 처단하는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어떤 대안도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나마 이렇게라도 친일파는 청산되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 정서가 깊게 깔려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라든지 가족 중에서 그 친일파에 속해서 같은 민족을 배반하고 정말 괴롭혀서 지금까지도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이상 친일파니 좌파 우파 이런 국민 정서를 상처나게 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또 그런가 하면은 무조건 비판하고 그러한 역사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과거입니다.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미래에 대한 바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나 에레미야,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과연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야나 에레미야,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다시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공자, 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세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나 예레미야,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그 어떤 선지자가 다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0절이 바로 거기에 이어져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고백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빠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선뜻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에 제자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요즘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성인 가운데 한 사람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났었을 때 가장 당황했던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유대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에 떠밀려서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 하는 일이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근데 헤롯 안디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사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엘리야는 메시아 출현 이전에 나타날 인물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지목한 그 선지자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러 선지자 가운데 분명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실 때 많은 제자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을 통해서 전승되어 온 예수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지금까지도 모든 크리스천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이 보면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사 앞에 관사 호를 붙여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 오랜 시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심에도 베드로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고백은
전 역사를 통해서 쉼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 어떠한 한 부분도 손상 없이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정말 이만한 고백을 할 만한 신앙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은 그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부족함 없이 아주 완전 무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그 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둔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주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바르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원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이 사람인데 이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반석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의 권세만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오래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신 예수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서 보고 듣고 알게 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둔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분노에 휩싸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열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비전 속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순간순간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